53가지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에서 9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 새가족들에게나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이 좀 심각하게 전달해야 될 메시지들을 나누겠습니다. 앞에 달에는 주로 이제 말씀, 그 앞에 달에는 성령의 인도, 이런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주에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이기는 힘이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것을 제일 잘할 수 있는 답은 성경에 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만 안 놓치면 응답을 받고요. 말씀만 제대로 붙잡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위급한 이런 부분들, 또 우리 렘넌트에 꼭 얘기해 줘야 될 부분들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53가인데요. 자기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보면은 사단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하나는 특별한 종교를 만들어내서 우상숭배를 가지고 무너뜨리고요. 또 하나는 이 음란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 렘넌트에게 좀 이해를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칫 잘못 이해시키면 애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은 말세 때 사단이 세 가지 도구를 가지고 지구를 몰아갑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려줘야 되고 우리 자신도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니까 특수한 종교를 만들어가지고요. 사람을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능력도 대단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신도 이런, 걸 접하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본격적인 전도운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속에 지금 들어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또 사단은 뭘로 가지고 몰아가는 거니까요. 이 지구상을 완전히 이렇게 음란의 홍수 속으로 이렇게 몰아들어갑니다. 하나는 아주 범죄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범죄 집단이 가장 크게 쓰는 도구가 두 개인데 하나는 마약이고 하나는 도박입니다.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무섭죠? 이게 사단의 마지막 때 발악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꼭 알려줘야 되고 새가족에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지만은 이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요 세 가지를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요 상업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사단의 전략인데 누굴 이용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업으로 딱 이용하기 때문에 막 거의 이제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상업화시키고 심지어는 전부 지금 점술도 상업화시키고 싹 그렇게 하고
이 음란도 전부 상업화를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전부 이 범죄 집단 마약한 이런 것도 전부 상업화 시기가 시장을 만들어서 파고들기 때문에 이 파워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들이 당하기도 해요. 새가족들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게 누구 짓인가를 알려줘야 돼요.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어찌해야 되냐 이 이전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이전에 사단의 전략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단의 큰 도구입니다. 이 말세 때 일어난 도구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부인한다고 해도 그렇고 몰라도 그렇고 알아도 상관없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번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상업으로 이용하게 돼. 이게 해야 돈이 돼요. 이쪽으로 가니까 무조건 불신자도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갈 수밖에 없죠. 어느 정도 상업화되어 들어가느냐 할 때요. 옛날에는 장려촌이 따로 있어요. 지금 장려촌 필요 없어요. 옛날에는 여자들 잡아다가 말이야 마약 먹이가지고 질들이가지고 장려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 없어요. 스스로 자원하여 오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무서운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 이 상업이 자꾸 덜 줍니다. 이렇게 이러니까 아줌마들이 학생들하고 인터넷에가 연애 걸고요. 이게 할아버지들 아저씨들이 조그마한 여학생들 이제 불러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업화 자꾸 되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무시무시 다가오면 그래도 우리 세대는 숨고 그래도 아이고 이거는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세대는 당연히 하는 이렇게 우리 뭐 학비 아르바이트하고 뭐 가자 이러면 창의지도 하고 그리고 멀쩡하게 갔다 와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전략으로 이제 막 파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세가족에게 시켜야 되고 렘넌트에게 시켜야 되고 거의 제가 보기로는 100%가 아니냐 이렇게 봐야 돼요. 거의 100% 지금 번졌거든요. 자 이게 앞으로 막 200% 300% 되지면 이제 문제가 터지.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시대마다 있었던 이걸 막기 위해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게 해야 이게 또 없어지고 그렇게 늘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 마을에 가면은 있는 조그만한 이런 데 말고는 내가 머리 깎을 데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을에 있는 뭐 조그만한 이상하게 깎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못 그래. 거기는 갈 수 없고, 거기는 갔더니 완전 양촌이 이장처럼 깎아놔버려요. 이분들이 주로 뭐 실력도 없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영세인들이 되니까요. 그런 데는 그런 짓을 안 해요. 할 능력이 없으니까. 안 하는데 머리를 깎으라고 얘기했다만 내 이야기한 걸 알아듣지를 못해요. 내 머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깎아야 된다. 일주일씩만 깎아라. 돈은 다 줄 테니까. 이 말을 못 하더라. 그래가지고 갔다 하면 다 깎아버리고. 내가 그 가위 붙잡고 기도를 다 했다니까. 제발 좀 깎아. 이래가지고 머리 좀 깎는 데는 갔다. 이게 전부 이상해. 막 까면.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남자들은 다 알잖아요. 깜깜하게 해놓고 이상하게. 전부 여자들이 창녀요. 그래가지고는 분위기가 말이에요. 내가 딱 들어가가지고 머리 깎으러 왔습니다. 머리 깎고 나면 당연히 끔끔한 데를 데려갈래요. 그럼 나는 머리만 깎고 간다니까. 나를 어떻게 취급하느냐. 남자 째째하게 말이야. 돈도 없이. 이런 분위기라.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한 단면이란 말이에요. 이래가지고는, 야, 이거, 나는 머리를 자주 깎아야 되거든요. 일반 사람과 달라요. 저는 이렇게 늘 강단에 서기 때문에 또 인터넷 나가지, 안 깎는 것이 날 깎아야 돼요. 제 머리는 그 아나운서들이나 국회의원들처럼 안 깎는 것이 날 깎아야 된다니까. 이걸 이발소도 이해를 못 해요. 조금만 깎아라. 다음에 또 올 테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가 봐. 그러니 이게, 내 머리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래가지고 저는 또 이게 머리가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제 머리는 제가 잘 알잖아요. 제 머리는 이게 반곱슬머리거든요. 길면 또 엉킵니다. 이래가 막 굉장히 힘들어요. 짧아야 되지.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약해갖고요. 아무데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사우나가 도라락 이게 안 됐다. 이게 또 온도가 또 맞아야 되네 하고. 그러니까 서울 사무실도 보니까 부산 사무실도 온도 안 맞는 드라이기를 다 갖다 놨더라.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비스듬히 지시 온도 다 바꿔라. 내 온도에 맞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사우나 같은 데 가고 머리 해가지고 집회를 못 간다는 게 드라이기 안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머리는 깎아야 되겠지. 한 번은 강서 지역 이발소 10군데를 갔어요. 아예 밤 되니까 이발을 안 해요. 아예 이발 안 하고 장려지만 한단 말이에요. 아예 그냥. 그래서 아니 내가 머리를 깎으면 왜 머리를 안 깎냐. 지금은 안 깎는데. 그럼 지금 뭐 하냐 했더니 지금은
그러면 이발하는 사람 없냐? 그러니까 없대요. 퇴근에 갔대요. 내일 아침에 온다는 거예요. 부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정사정 하니까 그때서 전화를 하는데 이 사람만 술 취해가 와갖고 이러대. 야,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점점 심하게. 그래서 내가 결단 내린 게 뭐냐? 미장원으로 간다. 이래가면 미장원을 간 거예요. 미장원 그 아줌마들 좀 깎아달라면 시킨더라고요, 그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조금 발전해가지고 정했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예원교회 그 교인이 하는데, 부산에서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는데, 그 사람들 내려가면 막 당장 딱 그득치고 해주잖아요. 어떨 때는 전화 걸어 간다 이러면 딱 준비해 있고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머리 깎는 실력을 하면 좀 못해, 여자들이 하면 이게. 그래도 그게 훨씬 편해요. 난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아들은 이거 앞으로 머리 깎고 어디 가지, 지금. 우리 손자는 앞으로 어디 가지, 이거는. 이게. 그래서, 이게 한 단면이요. 그 정도 괜찮습니다. 한 번은 서울도 아닙니다. 충주 지역인가 중부로 내려가다가 조목사님하고 식사하러 간 거예요. 야, 우리 뭐 오랜만에 고기 한번 먹어보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깃집 뭐 가든인가 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서빙하는 여자 있잖아요. 서로 쭉 하지. 자꾸 자기도 말을 걸어. 멀쩡한 아줌마가. 어떻게 말 거냐. 마치 어디 가냐 물어. 어디 가든지 와요. 우리가 노래방 가자는 난 노래 잘 못하는데 이러니까. 근데 뭐라는 걸 몰라고. 이 사람은 더 못하고 조목사 노래 잘하거든요. 이 사람은 더 못하고 나는 조금밖에 못하는데 안 된다 그래. 그럼 6만 원만 좀 따라간대요. 이게 아줌마 그래. 장녀도 아닌데 멀쩡한 여자가 한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했지만 세상이 이제 그래 돌아간다. 이제는 뭐 장녀손도 필요 없고. 데이빗 윌크스라는 사람이 4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요. 이해를 못한 책이었어. 나는 그때 영어가 짧아가지고 이해 못한 줄 알았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 읽는데. 데이빗 윌크스는 저는 비저이라는 영어 책이 있어서 우리 영어 공부한다고 해서 읽었는데 말을 이해 못하겠다니까요. 내용을 앞으로 일어날 거 예언한 거죠. 자기가 이 신비주의를 할까 싶어서 예언 이거 안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늘 마음에 부담 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쓴다. 이래가 책부터 몇 개가 쭉 썼잖아요. 이 쓰는데 보니까 그때 난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뭐 인터넷 시대가 오는데 뭐 좀 이런 거. 인터넷이 뭐지? 그때는 쓰지 않았으니까 40년 전이요. 그리고 앞으로 비디오 나오는데 등급이 있어갖고 뭐 X레이트 뭐 R레이트 뭐 이런 쪽이 나와서 뭐 어떻게 한다면 이런 거. 그런 말들을 쫙 예언을 해놨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어 선생님인데 물었어요. 영어 잘하는 교수 보고 이게 뭐 말이냐 했길래 자기도 뭐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거죠. 하도 이상한 내용만 해요. 지금 그대로 돼. 그 사람 뭐라고 표현했냐. 음란에 홍수가 들어닥쳐가지고 거기는 뭐 교수도 성직자도 뭐 상관없이 그냥 막 빠져나간다. 나 그렇게 써놨는데 이게 뭐 그럴 것인가. 그럼 지금 다가간 거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 랩런도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혼란이 올 겁니다 지금. 그 새 가족들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알고는 있지만 사실상 혼란이 와요. 아이들 상담 다 해도 그 상담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좀 나이 비슷한 사람 아이들끼리 이 선배들 얘기하면 심각한 거예요. 얘들. 그러니까 뭐 어느 시대가 왔냐. 뭐 학생들 그저 뭐 우리 돈도 아끼고 같이 살다가 바뀌어서 그냥. 그럼 나중에 또 그냥 헤어지고 졸업할 때. 이런 식으로 멀쩡하게 또 시집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이요. 랩런들이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뭐 이제 한 번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뭐 그 공원을 떠가는데 싹 다 남녀라. 근데 남은 내하고 그 주목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지금 나이 많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하고요. 우리는 좀 바보 같기도 하고 뭔가 좀 쓸쓸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 저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럼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나 현장각을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들겠냐 말이야. 난 늘 랩런들 생각해봐. 랩런들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경우. 우리 랩런들 앞으로 커서 이발소 갔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 이 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 처음에 당을 모를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래 이런 부분들을 이 얘기를 이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새 가족인데 해주고 랩런트도 해주고 그걸 너무 겁먹을 것도 아니고 너무 몰라도 될 게 아니고 그런데 빠져도 될 것이 아니고 이게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이게
교회 안에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 교인이 있기 때문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이 짓 하기가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은 여자 만나려면 어디로 돌아다녀야 되고요. 나이트클럽도 가야 되고 술집도 가야 되고 이래 불신자들은. 사실 어려워요. 신자들은 갈 거 없어. 다 옆에 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게 불신자가 이제 만약에 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졌다. 또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졌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 집사다. 이러면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교회만큼 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놀기 좋은 데가 교회라. 그럴 수밖에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를 쉽게 만날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불신자라. 목사 가운데도 불신자 있습니다. 가론유다. 그렇잖아요. 사모 가운데도 불신자 있어요. 그래 어떡합니까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개의 문제가 옵니다. 돈. 이게 교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김명애. 그 다음에 엄난. 이 세 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교회죠. 다락방은 더 하기 좋아요. 세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락방은 훨씬 더 하기 좋습니다. 불신자가 다락방에 들어오면 판치입니다. 왜냐? 개인적으로 만나도 돼요. 그걸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집에 불러도 돼. 왜냐? 미션홈. 기가 찬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좋은 거를 나쁘게 이용하면요. 기가 차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이요. 저를 보고 뭐라 했냐. 목사님은 큰 대기업에 행정을 배운 사람인 것 같다 해서.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 너무 앞뒤가 완벽하대. 근데 이걸 만약에 불신자가 이용하면 기가 찬다니까요. 자기들끼리 모여 다단계 합니다. 이름은 전문교회. 기가 차다니까, 이게. 자, 이런 혼란이 실제로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세 가족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거보다 큰 사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불신자가 장로가 되면요. 절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목사 되면 절묘하게 속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돈 생기는 일만 쫙. 그리고 자기 명예, 자기 자리 만들어지는 것만 계속. 그리고 뭐 여자란 거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끝없이. 또 없으면 전도하면 되니까. 이런 경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장로 하나요. 불신자가 교회 딱 들어와 있으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런 문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세 가족들에게도 이해를 해줘서 이런 문제 사단의 도구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 가지고 막 제약심하고만 너무 이렇게 하는 율법은 아닙니다. 이해를 시켜야 돼요. 렘넌트 보고도 너무 그걸 못하게 해놓으면요.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 놓으면 그 문제를 만났을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면 기회는 무너집니다. 그렇게는 가르칠 필요 없지만은 이해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크게 이해를 시켜. 사단이 세 가지 전략을 쓰는데 들어오고는 밖에 나가면 전부 상업화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속는다. 너희들이 만약 그런 걸 봐도 알고 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 교회 안에도 불신자들 있거든요. 사모 가운데도 있단 말이에요. 불신자 있습니다. 구원 못 받고 구원 받은 흉내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게 어떤 그 사모 같은 경우는 막 싹 전략적으로요. 교인들 돈을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래서 교인들이 사모에게 쉽게 말 못하잖아요. 무섭지요. 전략적으로 빌렸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모는 뭐 복음운동이다, 교회 사랑 이런 거 뭐 없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그거 뭐 필요합니까? 같이 있는 것도 아니요. 예수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먹히니까 하는 거지. 이래가지고 세 가족 딱 오면 찾아가. 소모니까 신방 갈 수 있잖아요. 가서는 딱 설득시키기가 또 돈 뜯어내고요. 이런 사람 진짜 있다니까요. 많아요. 이제 이런 그 사목 하나 딱 있으면 진짜 교회는 멍듭니다. 살갑 사람 다니면서 교인들. 우리 처음에 그래도 메시지 딱 주고
은혜 받게 하고, 사모가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으면 돈을 이야기하겠냐 말이야. 왜 이렇게 순수하게 생각하지? 그러면 빌어준다. 그런 아주 그렇고 한 군데, 여러 군데.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특히 제가 알기로는 뭐 이게 지방보다 서울에 더 많고요. 왜냐하면 지방에는 표가 빨리 나니까. 지방에는 또 돈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서울에는 좀 아무리 좀 돌아가니까요. 그런 사람이 많다 이거죠. 어떤 그 사모는요, 바람나가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한번 우리 그 일본서 보세요. 우리가 지나가는데 한국 사람처럼 보니까 한국말로 좋은 여자 있다는 거예요. 가자면서. 우리 지나가는데, 근데 이제 뭐 우리 마음을 따라 막 가는데 목사님 한 분이 딱 붙잡고 막 메시지를 대단하지요. 우리 같은 막 그냥 갈 텐데 자꾸 붙잡고 막 서서 막 메시지 하니까 이분이 덧들이 막 울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목사 사모라. 자기 고백에서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왜 우상숭배가 사단의 전략이냐? 왜 멸망받느냐? 알려줘야 돼요. 세 가족이 알려줘야 돼요. 원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해야 된다, 어떻게 된다, 이건 나중에 응용하고 원리를 알려줘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이 마귀는 누구를 이용했는가 하니까 뱀을 이용했어요. 동물 중에 1절에 보니까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다는 말을 기준을 어디다 둔 겁니까? 기준을요. 뱀이 가장 강교하다는 말을 혀에다가 둔 겁니다. 말을 잘합니다. 말로가 설득시니까. 근데 저는 얘기 안 했습니까? 어제도 얘기하고요. 어제는 설교하면서 얘기해서 나는 어릴 때 뱀을 한 30마리 잡았는데, 뱀 잡아보면 특징이요, 다른 짐승은 입을 벌려야 혀가 나와요. 근데 뱀만은 입을 다물어도 나와. 희한하대요. 입 다물어도 구멍이 땅에 있어요. 구멍 절반은 위에 있고 절반은 밑에 있고 합치면 동그랗게 돼. 그걸로 혀가 나와. 이 혀 나오는데 혀가 언제인지 두 가닥이요. 이렇게 마귀가 보세요. 요랬다 저랬다 살아가요. 이게 너무 틀립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강교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냐?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이렇게 물었어요. 요게 이제 이 말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우리도 안 그럽니까? 남의 말 얻어낼 때 말이요, 처음에 막 일 안 합니다. 김장로가 막 일 안 합니다. 어서 장로들이 다 이런 장난하지? 그래 말 나오도록 만들어가 이제. 또 전달하고 뒤집고 이렇게. 그런다니까요. 딱 와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먹지 말라 이래야 될 텐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이러니까 당장 넘어가서요,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 그렇게 하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의심이 반쯤생인 거예요. 단어가 달라져 버리죠. 하나님은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제 의심이 딱 들어간 거지.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완전히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래 의심을 봐. 완전히 심. 결단코 너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겁이 나서 먹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니 먹으면 눈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굉장한 메시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뉴 에이지 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다. 그게 구원이다. 체험을 해라. 그렇게 귀신 들리게 만들 거예요. 여기 뉴 에이지 핵심 교리입니다. 이 뉴 에이지 핵심 교리가요, 사단이 처음에 아담 하와 넘어뜨릴 때 그걸 썼다니까요. 겁나죠? 이렇게 해서 막 금방 사람 변화시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먹고 나니까 진짜 눈이 밝아져 버린 거 있죠. 영화는 어두워져 버리고 육아는 밝아져 버렸어요. 벗은 줄 알았고. 전에는 영안이 밝았는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려요. 요렇게 해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만은 절대로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 하지 말라는 이유를 설명해 줘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마라. 뭐 말인지는 모릅니다. 전부 우상인데 그 뭐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그랬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창세기 3장은 어떤 사람은 신화라고 얘기하는데요. 천천만만의 말씀. 옛 뱀이라고 계시록에 써요. 옛 뱀이 누굽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옛 뱀이라고 말을 했고 사단 그랬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옛 뱀 요게 사단임을 얘기했고 온 천하를 뒤흔들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3, 4대까지 본인만 망하면 되는데 이 영적 문제는 전달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렇게 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하실 때요. 우상 숭배 특별히 했거나 특수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나 특히 무당 자녀나 이런 사람에게는 메시지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 안 주면 큰일 나요. 그래서 복음 강조란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의 다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거 설명해 줘야 됩니다. 제사 지낼 때는 죽은 부모가 오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오는 것이다. 귀신이 속여서 오는 겁니다. 거기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세를 알고 어떻게 해서 전생을 알 수 있냐? 귀신 장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맞히느냐? 귀신 장난입니다. 알아맞혔다가 나중엔 틀린 길로 인도해버려요. 요게 원래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집에 제사 지내지 않습니까? 절대로 그거는 안 해도 괜찮다는 걸 설명해줘야 돼요. 부모님이 오는 것도 당연히 해야 돼요. 안 합니다. 베레에서는 제보고 시비 그랬습니다만은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제사 지내야지요.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죽어 귀신 되는 것 같으면 제사 지내야지요. 귀신이 됐으니까 부모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했더니 날 보고 뭐 하자고 그때 그랬지요. 법적으로 하겠다고 하도 얘기가 되는. 그래서 제가 정식적으로 우리 그러면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랑 신학 토론하자 이렇게 하려다가 이제 보면 일이 또 싸우면 괜히 이제 우리만 손해보는 거죠. 또 뭐 왜냐면 막 비난하는 사람 또 뭐라 말할까 싶고 그래서 말하는데요. 불신자하고 죽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귀신이 흉내를 내는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귀신이 여러분 부모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그렇게 된다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귀신이 오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무당은 뭐냐?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서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얼마만큼 사단의 전략이 무서운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냐? 세세토록 간다. 영원하다가 말이죠. 이만큼 사단의 전략이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요. 이 음란이 왜 문제가 되느냐를 설명해 줘야 됩니다. 학생들 보고 너무 지나치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할 권리도 있고요. 우리는 사랑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권리도 있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권리도 있어요. 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말하는 게 그걸 넘어선 걸 말해요. 이렇게 해서 막 상품화가 되고 막 이 랩런트가 다 끌려 들어가고
전 세계의 문화가 이 문화로 다 바뀌고 이렇게 되지니까 결국 사단의 전략이 진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다른 것은 몸 밖의 죄지만 이거는 몸 안의 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의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잠언 6장 26절에는 음녀는 조각등만 남게 되고 음녀는 사람의 생명을 사냥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부분을 건든단 말이죠. 특히 잠언 6장 32절에는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자기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자며 부끄러움을 실을 수 없게 된다. 생명, 영혼 이렇게 다 얘기 나왔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니라. 여기서 얘기해 줘야 될 게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사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으로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5장 5절이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얘기해 주면 됩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창녀짓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엄난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간단한 답이 나왔죠.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육신은 사단에게 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공격은 뭔가 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의 육신도 파멸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뭐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정확한 얘기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지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뭐 여러분 이미 이해했잖아요. 이해됐는데 제일로 문제가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될 게 새가족들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렘넌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문화를 모르니까. 그럼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거의 이래 보고 그냥 크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막 몰아닥치는 이 홍수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것은 막 압제하자는 게 아니고 사단의 전략을 알아라. 그래서 얘기해줘야 돼요. 아이들 음담 비디오도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얘기해줘요. 이거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거다. 뭐 어떤 아줌마가 나와가지고 아이들의 성 얘기하는데 애들은 다 웃어요. 그거 들으면서. 왜냐 애들은 다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아줌마 나오면 얘기하는데 이짠테는 나와 좀 했잖아요. 그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더 감동받지. 여러분들은 조금 그래도 착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여자 남자 뭐 하면 그래도 안 쳐다보고 다니기도 하고 남자들 뭐 말하면 그래도 뭐 피해서 집에 오고 그런 시대에 살았거든. 지금은 그렇죠. 여자들이 앞장서서 따라오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런 시대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문적으로 다 여러분 못 보는 것보다 더 전문적으로 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 다 보고 있다가 공부하는 것이 있다면 스위치 누르면 꺼지는 건데 뭐. 그 엄마 와서 많이 한번 공부하고 있다 하면 어떤 날 밤새도 보다 죽은 아도 있어요. 그 몰리다가 너무 밤새 은혜 받다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 복을 보지 마라 맞다 안 맞다 이게 아니거든. 이해를 시켜야 돼. 요게 바로 그런 문화가 앞으로 계속 이래 온다. 이게 이해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현대사회형 범죄가 생겨납니다. 앞으로는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살인도 지금도 사람 죽어가지고 못 찾아내는 게 더 많습니다. 경찰이 못 찾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과학 발전에 사람 찾을 것도 없어.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과학 발전에 그냥
표시도 없이 없애버린 거예요. 시체를 발견했다, 뭐 어떻게 죽었냐, 심장마비냐, 찔렸냐, 그런 거 얘기할 것 없다니까. 싹 갈아서 그냥 없애버려요.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앞으로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가 옵니다. 이제. 지금도 그렇게 하는 단체들 있잖아요. 이제 더 발전하면, 여기 이제 제일 심각한 거는 뭐냐, 이제는 뭐, 어린 아이들도 이제는 이게, 어린 놈들도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뭔가. 어떤 아이는 이거 당해가지고, 정신적으로 피해 입어가지고요. 부모에게 말 못하고, 이런 아이들 많아요. 우리 랩런트 어린 아이들에게 이거를 속 시원하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새 가족이 색소에는 얘기 이런 것도 있다. 더 쭉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는 또 좀 다릅니다. 여자들은 뭐 이렇게 남자 잡아가 강간하고 별로 없지만은요. 남자들은 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자들은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여자들은 체질 자체가 좀 천천히, 남자들이 좀 이렇게 뭡니까. 여자는 물로 배워, 남자는 불이요. 좀 이 성질, 자체가, 체질 자체가. 그렇게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부들 보고 얘기해주세요. 밤에 남자들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믿지 마라. 밤에 뭐 정상적인 아버지가 하는 얘기 말고는 밤에 한 남자 하는 얘기 믿지 마라. 망설이다 합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이해시키면 정확해요. 딸들 보고 이 시기라니까요. 밤에 남자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는 무조건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 남자 체질이 여자, 남자 앉았지만 남자 체질이 그렇다니까요. 여자하고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강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못 참아 살인도 안 하고 강간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 아이들에게 잘 지혜 있게 하도록 얘기해 줘야 됩니다. 잘 지혜 있게 하도록. 그러니까 거의 여자들이 남자를 잘 모르잖아요. 또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들 그다음 뭐 아빠, 오빠, 엄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남자를 압니까? 모르니까 미리 얘기해 줘서 앞으로 점점 심해지니까요. 남자들은 체질상 거의 그래요.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좀 모질한 사람이에요. 거의 다 그래요. 내가 전에 이야기 해놨습니까? 우리 어릴 때요. 엄청 그 여자들 숨어서 쳐다보는 거. 그거 굉장히 은혜됩니다. 여자들은 그러잖아. 여자들이 어디 가면 남자들 그 어디 모여가면 보라서 일 안 하잖아. 남자는 그렇다니까 무심해들은요. 그러니까 막 보고요. 그래서 뭐 누나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조금 아이들을 어리게 보면 안 돼. 그 몸 차림에 주의해야 돼요. 아이들은 그렇다니까 남자 아이들 그렇게 큽니다 원래. 그렇게 안 하면 그 또 이상해요. 전혀 그럼 뭐 여자 돼서 모로 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래 거의 다 그래요. 내가 막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뭐 우리 집 위에는 그 좋은 평모사 우리 밑에 있었는데 막 여름 되면 내보고 막 오버라 그래. 이래 보냐면요. 그 집에 여행자 3명인데 한 명은 몸이 안 좋고요. 둘이가 이제 밤에 모욕하는 밤마다 어디 가서 일하고 하는 거지. 그걸 막 좋은 태모사 내가 진짜 보려고 말이야. 주로 조가 그랬지. 나는 그냥 해봐야 근데 그건까지는 괜찮아요. 우리하고 같이 다 아저씨, 애 둘 놓고 있는 아저씨가 뭘 그래 환장을 하고 봅니까? 우리는 몰라가 호기심으로 보지만 이거 뭐지? 응? 애까지 나 어른이 가래 뭐 그걸 호기심 있다고 환장을 하고 쳐다보다 미끄러지고 막 이게 남자라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정상적 남자예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뭐 하여튼 밤 옆에 끄집거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뭐 그래 회사 지구이든 뭐든 상관없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뭐 시대가 뭐 그렇게 막 앞으로는 이게 전부 막 전 세계 다 퍼지고 막 사회화돼지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마약관이에요. 더 웃기는 거는요. 마약을 하고 음행하고 마약하고 강간하고 마약사 같이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마약하고 사람 죽이다는 거지. 이제 마약하고 이런 음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되죠. 세계는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아니니까 우리는 뭐 은혜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세상 나가면 막 이거는 막 어떤 데는 막 공공연하게 당연하게 나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마약한다고 아이들 도대체 마약한다 옛날 아닙니까 그때가 20년 전인데 그래서 내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반 아이들은 잘 몰라요. 이 돌아다니는 아이가 예수 믿고 돌아와가 이제 약을 해결했는데 물어봤어요. 너 마약을 어디서 구하냐 물어봤어요. 그 얘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술집에 가면 다 있고 술집까지 안 가도 있대요. 술집에 어른들이 가니까 그렇고 자기들이 살 수 있대요. 얼마 안 한대요. 어디 사느냐? 길에서 땅콩 팔고 오는 아저씨들 다 판대요. 그래서 내가 이야 진짜 어른들이 너무하다 싶어. 애들 마약하면 한국에서뿐 아니라 어느 날 끝납니다. 근데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용두산 공원 안에 숲을 속에 가면 애들 마약에 채가지고요. 애들이 이런 아이들이 한 명씩 두 명씩 많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가 한 번은 우리 그 초창기 때 하도 교인들이 전도를 모르니까 용산공원 부산역 전도를 안 갔습니까? 제가 직접 데려온 날이거든요. 용산공원 갔으면 전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자기 전도도 하고 이렇게 초창기 그래서 매주 올라가지. 경찰이 딱 와갖고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게 이미 공원에 시끄럽게 찬송을 해요? 그래서 공원은 시끄럽게, 이 찬송을 시끄럽게 하는 게 아니다. 이걸 지금 전도하는 거다니까. 아, 그래도 하지 말아요. 그래서 내가 그 경찰을 물었어. 당신이 어느 경찰서 있냐니까 어디에 있더라더라고. 우리 어디냐더라고. 당신 지금 하려면 똑바로 해라. 지금 아이들이 마약을 여기에서 공원에 와가 다 한다. 하고 지금 숲을 속에 한번 들어가 봐라. 애들이 마약에 늘어져가지고 지금 내일 새벽까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 봐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거는 떠드는 게 아니다. 떠드는 게 아니고 쟤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다. 복음 당하기 전에 먼저 이게 찬송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거다. 당신이 그거 몰라서 그런 거다 말이지.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시는 그 뒤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전도 계속 쭉 했죠. 어떻게 우리 렘넌트와 새가족들 이런 걸 이해해 주겠냐. 마음속에 뭐가 담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RUTC 만들면 3일 코스, 일주일 코스, 한 달 코스, 6개월 코스, 1년 코스 아이들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중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놓고 담아요. 저는 어릴 때 아무 본 게 없어요. 너무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긴 대로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이 목사님들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한참 이게 방황하고 있을 때 말이에요. 뭐 답답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기술을 배워라. 그리고 무슨 기술을 배웠냐. 우리 친척 대구에 가면 치과를 해요. 그런데 거기에 옛날엔 치과 안에 이빨 만드는 기공실이 있었다. 내가 까딱하면 기공사 될 뻔했죠. 거기 취직을 한 달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이요 밥도 조금만 주고 자기도 조금만 먹어요. 많이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뭐 장기 뜨는 것도 불러 뭐라 하죠. 장기는 늙어 죽을 때 뜨는 거래. 아니래. 젊을 때는 공부하고 기도하고. 봐봐 날 막 무시하고. 나는 그것만 딱 당했는데 뭔 생각이 들었냐. 공부해야 되겠다. 그거 당했네. 난 내 생에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한 사람 처음 봤어요. 그게 내 마음 당해. 좋다. 나는 목사 될 거라고 꿈에 생각하지 않고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목사 돼가지고 되기 전에 전도사에게 신학 공부할 때요. 나는 평신도가 왔는데 복음 정말 사랑하는 사람 봤어요.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그게 내게 느껴졌어요. 그게 제 마음에 담겼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역사하셔요.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 마음에 우리 사람들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걸 담아야 되는 거죠. 마음은 몸의 지휘본부고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빌립보 4장 8절 9절이라는 거 빌립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13장 13절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왜 옷 이야기했습니까? 옷은 그때 당시 신분을 말해요. 어떻게 다스릴 것입니까? 이미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 보여서 해방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성령의 성전이 되어졌기 때문에 에베소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기만 하다. 4장 30절입니다. 잘못 적겠죠? 요한복음 14장 10절 성령의 인도받으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인데 마음속에다가 담아야 돼요. 마음속에 말씀이 제대로 딱 담기면요. 내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를 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가족들로 얘기해 주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 일찍 일어나서 도시락 쌀 때도, 아이들 요즘 도시락 싸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 뭘 챙길 때도 성경 말씀이나 좋은 명언을 꼭 하나씩 쓰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여자 그 교수인데요. 교수는 아니고 뭐 강산 가본데 이 복음을 받게 돼서 이 복음 받으면 너무 좋은데 집에 와서 아버지 네 얘기하니까 너는 다른 건 많아도 예수를 믿지 말아 그래. 왜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도할 방법은 없고 매일 화장실 앞에다가요 성경 구절이라고 안 쓰고 좋은 말씀만 골라서 딱 아버지 이게 아버지 마음 들어가서 좋은 말씀만 성경에 보면 좋은 말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요 딱 써서 붙여나가요. 근데 그게 들어가요. 그 나중에 아버지가 묻더라면 이런 좋은 말들이 어디서 다 나오냐고 그때 얘기했다. 성경책. 이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굉장한 일이거든요. 이게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가장 심한 왜 우리가 ROTC를 악착같이 지어야 되느냐. 아이들 마음에다가 그동안에 있었던 위인들과 그동안에 있었던 성공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담아줘 버려요. 그러면 영원히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설교 때 얘기한 대로 전도서 12장 11절에 있듯이 말씀이 못 바뀌듯이 딱 이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그 모두에 걸린다. 세가족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줘. 우리 렘넌트 가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못을 다 박고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훈련 지금 받음으로 자꾸 뿌리 내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굉장한 역사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로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축복의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자, 54가입니다. 자, 이런 전도 운동 하다 보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세가족에게도 그렇고 삼형제에게도 그렇고요.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몇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에 굉장히 오해해가지고요. 부모도 겁안내고 남편도 겁안내고 막 이렇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윗사람도 겁을 안 내고 사람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이 아니고 밖에 일어났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또 밖에가 또 오해입니다. 자꾸 오해를 하면 돼. 밖에가 또 오해요. 우리 옆집에 여자나 이상한 여자 있었는데 옛날에요. 이 사람은 밤낮 없이 기도밖에 안 해. 그러고 밥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말이요. 남편 신부름도 제대로 아이들 제대로 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이래가지고는 맨날 기도만 해. 새벽에 가서도 기도 시큰하고 막 아침에 오지도 않고요. 이제 쉽게 말하면 근데 이유를 아는데 이 신비주의라 뭐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와니까 막 계속 자기도 모르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남편이 막 화가 나고 막 직장 막 딱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막 싸우는 건데 반죽이더라니까. 야, 얼마나 너무 그래 화가 나니까요. 부인을 그래 때려놓으니까 자기도 이제 더 그렇잖아요. 그럼 자기도 막 이상하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말이야 남편 가고 나니까 막 땅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울면서요 막 주여 내가 핍박을 받습니다 하면서 그래서 아무리 내가 어린 나이지만 저거는 핍박이 아닌데 저리 얻어맞는 거 오직 꽃이지 저게 어떻게 핍박이냐. 맞아도 싸도 안 해요. 진짜 여자답지 못해요. 그렇게 얻어맞는 남편이. 예수 믿는 건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는 건 확실하니까요. 근데 그거는 핍박이 아니지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 운동하다 보면 핍박이 옵니다. 그때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정말 새 가족이 복음을 받았는데 가면요 잠시 어려움이 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박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고 복음 받고 은혜 받으면요 박해올 수 있어요. 이유는요 그동안에 마태복음 10장 16절 때문에 16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물들어 있다가 복음이 들어오면요 맞지 않지요. 마태복음 10장 17절에도 보면 당연하지요. 이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불신종하며 살던 사람들이
이 복음이 들어오면요, 잠깐 일어나는 요동인데 그걸 보고 겁내면 안 돼요. 또 그때 당시에 관원들, 힘 있는 사람들 아니요, 이 사람들이 복음하고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요동이 일어나지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각 이방 종교들 이 복음하고 우선 안 맞단 말이에요. 절대로 겁낼 필요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불신 가족 때문에 잠시입니다. 잠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막기 위해서 결국 사단의 역사겠죠. 이걸 보고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 없다. 이 사람들이 참고해야 될 것은 박해를 하면서도 다 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도 보고 있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딱 했더니 이 청년이 진짜 복음을 받았는데요. 청년이 제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좋은데 우리 집은 완전히 대대로 제사를 최고로 생각하는 집안. 그래서 제사 지낸 데는 막 필수적으로 다 모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사 지내 가야 되는데 안 가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가서 내가 또 제사를 안 할 때 문제 터지네. 그리고 이 친구는 했는데 중요한 걸 제시를 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다 아실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사 지내면서 기도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럴 필요 있겠냐. 기도해라. 한 달 남았으니까 기도해봐라. 네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해라. 네 분명히 하나님 자녀지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 널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 주신 대로 해라. 구원받은 자가 거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분명히 너희 집안에 이 흑암 세력들이 있는데 복음 들어가니까 싫어하지 않겠냐. 하나님 인도를 받고 돼요. 한 달 동안에 막 매일 기도하고요. 막 밤낮 기도했대요. 그래 간 거예요. 갔는데 막 이상하게 집에 딱 가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삼촌도 오고 뭐 큰 아버지도 오고 다 큰 제사를 지낸 집인가 봐. 그런데 분명하게 말했답니다. 가족들에게. 저는 부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영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대요. 제가 만약 제사 지내면 저도 손해고 집도 손해고 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방에서 뒤에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랬대요. 그럼 용기가 나더랍니다. 형님들하고 큰일을 내가지고 반 죽일 줄 알았다. 자기는 딱 죽을 각오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웬일이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제일 우두머리 되는 아버지가요. 그래 알았다면서 니네가 기도해라 하더래요. 종교는 자유도 아니라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럴 수가 있다면서 방에 가서 진짜 기도하고 제사 안 하고 왔다고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제사하면 나도 손해고 우리 집도 손해고 그 말에 막 충격받았는가 봐. 그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잠시 얘기해줘야 됩니다. 박해 올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올 때 기억해야 될 거. 당연히 예수님도 박해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의만 갖추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지만 새가족들 문제는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 실제 전도 안 한 사람이 필요 없지만요. 전도해보면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직장 가서도 핍박이 일어나고요. 뭔가 안 맞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맞을 수가 없죠.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해야 되는데 겁내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막 핍박하는 것 같아도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아도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신자들 이런 보고 막 이렇게 하면요. 같이 놀아주면 좋아하는 거지만 속으로는 욕합니다. 여러분들이 딱 믿음 지키고 바르게 하면요. 겉으로는 뭐 이러지만 속으로는 존경합니다. 아, 그래. 확실히 기독교인다. 이랍니다. 특히 우리 여학생들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 다 압니다. 해서 다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가진 축복이 딱 드러나는 거죠. 더욱 담대히 믿고 전배하라. 여기 주의해야 될 거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태도를 교만하게 하면 그것 때문에 괜히 그래 되니까요.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둘이 할 건 따로 있습니다.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우리 겸손히 담대히 주관했으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지금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세 가족이 탁 앉아있을 때 이 메시지 하면 굉장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축복 다 받고 구원 받은 사람이 괜찮지만은 역사에 나요. 그리고 학교도 전도해보면 너무 괜찮은 아이들 많은데 이 아이들은 이런 일 금방 당합니다. 더 우스운 거는요. 유럽 갔더니 아주 우리 한국의 유명한 성공한 집 딸이요. 얘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복음 받고 보니까 너무 좋다.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하고 있는데 보니까 이제 아버지는 뭐하냐. 자꾸 오라는 거지. 결혼해라고. 아버지는 뭐라, 뭐 뻔하지. 불신자 결혼. 자기는 불신자 결혼하시는데 복음까지 렘넌트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뭐 실력이 있어서 말이야. 이 학교 저 학교도 오라는데 그런 거예요. 그리고 고민이 이제 집에는 가야 되는데 집에 가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렘넌트를 이렇게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참 기쁘면서도 한쪽에는 슬픈 게 진짜 목사 딸보다 낫다 하시더라고요. 저 평신도 불신자 딸인데 저렇게 신앙이 좋을 수 있냐 막 딱 복음이라고. 그래서 야 참 기쁘면서도 어째 저렇게 말해 불신 가정에서 저렇게 복음이다. 이런 사람들을 놓고요 이런 메시지 하면 바로 성령께서 많은 힘을 주시고요. 겁낼 거 없다. 기다리면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여러분과 많은 일꾼들이 어려움 와도 분명히 여러분은 진짜 문제 있으면 분명히 기다려보세요. 큰 축복의 문. 저는 요즘 한 두 가지를 느끼고 있거든요. 뭘 느끼고 있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몰려오고 있는데 그걸 알고 사단이 지금 발악을 곳곳에서 하는 걸 보여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 엄청 축복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사단이 더 잘합니다. 더 잘 알고요. 발악을 지금 하는 거지. 괜찮습니다. 시간 지나면 엄청난 응답을 보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전도하면 처음이 없겠습니까? 별일 다 했어요. 특히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신다. 머리털까지 다 세우고 계시는데 여러분 머리털이 몇 개 됩니까? 의사들 말에 한 10만 개가량 된다는데 자기 머리카락이 몇 개 정확하게 셀 사람 하나님 그거에 세우고 계십니다. 이 설교를 했더니 초등부아이가 자기 아버지는 셀 수 있대요. 왜냐 했더니 3개밖에 없대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그렇지 않고는 못 셉니다.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요. 걱정할 거 없다. 예성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려움이 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요 전도운동을 하면서 많은 축복을 사실 받았거든요. 중간중간에 이 시대를 바꾸는 축복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때마다요 얼마나 사단이 발악하냐. 정말로 발악해요. 근데 그게 속으면 참 곤란하지요.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네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우리는 절대 어려움 와도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혹시 올 수도 있어요. 겁낼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돼요. 어떨 때는. 그런데 상상외로요. 진짜 전도운동을 해봐 진짜 복음 받으면 이런 사단이 누굴 이용하는 거 하니까요. 집안 식구요. 예수님께서 말 집안 식구가 네 원수니라. 요 말은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이 아니고 집안 식구가 원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요렇게 딱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원수는 네 집안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게 될 것이요 잃으려고 하는 자는 오히려 얻게 될 것이라 반대되는 역사가 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반대편에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도운동 하면서 간증을 제가 다 못합니다. 저는 진짜 간증은 하나도 안 했어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지금 일어날 응답은 더 크거든요. 그럼 뭐 발악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 다 붙잡고. 반드시 상급이 있고 응답 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내가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여러분 집에 모셨다고 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모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신 것과 같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새가족과 전도자에게는 꼭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 두려워할 때는 괜히 막 실수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 예가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처음에부터 말씀하셨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실수하지요. 금방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 말이구나.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2달 후에 베드로는요, 굉장한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은 후에 굉장한 일이 벌어졌고요.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나중에는 사도행전 2장 같은 데도 보면 또 3장, 4장에 보면 담대히 말씀드리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는 약속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겁낼 필요 없다. 오늘 저녁에 조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거는 아직 죽지 않고 따라다닙니다. 잘 압니다. 여러분을 잘 알고 우리가 많은 단체인지 잘 압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RUTC 운동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굉장히 축복하실 것이거든요. 이러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자와 개인과 여러분 성도님들이 초대교인대로 로마서 16장의 축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사단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도 어떤 문제도 두려워할 거 없다. 목사님, 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을수록 좋습니다. 나는 가정 환경이 안 좋을수록 좋습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이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하면서 뭐 당한 일들이나 이런 거 뭐 간증할 게 많은데 저는 없어요. 왜 없냐면요. 잘한 것도 없고, 잘한 게 있어야만 간증.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잘한 것도 없고, 그냥 복음을 깨달았는데, 복음 안에서 많은 걸 봤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거를. 근데 그 본 것을 저는 간증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본 거, 집에서 본 거, 사람 통해서 본 거, 그런 간증을 못해요. 뭐 영원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나는 이제 많은 걸 봤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단 한 번도 사람의 방법, 핍박 능력은 복음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흔들지 말고 그냥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모처럼 모인 우리 이 사명자들 수를 내거든요. 이게 말이 세 가지 수는 이제 사명자 수를 내요. 그럼 여기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사단이 없다. 그러면 다행인데 분명히 있어서 활동하는데 이걸 알고 있잖아요. RUTC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RUTC 시대가 열려서 세계를 복음하려니 여러분 교회, 여러분 자신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 사단이 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으로만 내부 혼란으로만 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 아무런 신경 쓸 거 없다. 언약만 딱 붙잡고요. 이번에 그런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과목들을 쭉 몇 개 하겠지요. 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평생에 놀라운 축복이 새로 시작되는 새 언약을 보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대적 사명자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예비해 놓고 저희들을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저희들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도록 눈을 열어 주옵시며 힘을 주옵소서. 지금 사단이 모든 우상 능력으로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 음란 문화로 렘넌트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범죄 문화로 세계를 지금 뒤흔들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 권세를 이미 꺾으셨으므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나마 속지 말게 해 주옵시며 잠시나마 흔들리지 말게 해 주옵시며 이번에 큰 응답을 받는 사명자 대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기도 제목을 붙잡은 모든 사명자들을 위해 큰 응답을 놓고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